2023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진실로 사랑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보담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갈 결단과 용기 그리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늘의 만나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만큼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 가치 또한 참 다양합니다. 이 모습이요,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소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그마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삶에서 실천해 내겠다라는 어떤 결단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가치를 더 가꾸고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등 이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그 마음들은 참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다윗이 전쟁 상황이 끝이 난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었던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3사람이 나름대로 가장 우선시하며 추구했었던 이 가치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어서 담아내야 할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다윗을 가장 먼저 찾아왔었던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일행이 요단강 건너는 일을 거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혼자 나오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동원해 왔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돌이켜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지? 싶을 사람일 정도로 아주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이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그때에 그의 반란이 결국에는 성공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지금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다가와서 요단강 건너는 일을 손수 도왔고, 심지어 그는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자신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윗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이만큼이나 쓸모가 있는 존재라며 과시하는 이 모습에는요, 이전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 정치적인 기반, 힘이 진심으로 필요했을 그때에는 오히려 그를 억압했고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참 염치가 없다라고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염치, 살필 염, 부끄러울 치, 뜻으로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염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염치 없는 이가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상황을 지금 이용해서요, 시므이는 오히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났던 이는요, 시므이와 함께 왔었던 사울의 종 시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요, 사울이 죽자 그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누렸었지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요나단의 아들, 지금 사울의 손자이기도 한 무비보셋의 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틈을 타서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 모든 재산을 모조리 다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바 역시 비록 다윗의 피난길 가운데에 보급품을 제공했던 사람이었긴 했지만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모함해서 재산을 얻었던 틈만 나면 기회를 엿보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가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이 가치는 과연 따를 수 있을 만한 인생인가? 그렇게 싶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지만 다윗에게는 둘도 없을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바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비보셋은 앞선 두 사람 시므이와 시바와는 다르게 그가 추구하고 소중히 지키고자 했던 이 마음, 어찌 보면은 그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또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 처지에 깊이 애통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상황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지지하고 또 충성하는 마음을 그는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바가 다윗에게 제공했던 보급품을 전하면서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이에 시바가 주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모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초라한 행색으로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었고, 그는 진심을 다하여서 다윗에게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 무비보셋이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그 사이를 그 역시도 기회를 삼아 사울 왕가를 지지하던 이들을 끌어모아 어쩌면은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아마 그것을 가능성 일로 도모해 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즉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던 그 날부터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만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보이지 않게 진심으로 함께 했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비록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해명을 해야 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말했던 것이긴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28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집안이 다윗 왕께 했던 일이 잘못되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보이지 않는 이때, 보이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염치를 지켜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염치를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내가 기회를 엿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몰락을 기대해 보려던 이들이 있었던 그 반면에 왕이 떠난 날부터 누군가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염치를 지켜왔던 무비보셋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떠난 날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적어도 염치 있는 사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누리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 굳게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염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받는 여러 오해들과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알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누리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다짐한 과천교회의 온 성도들과 또 삶에 있는 모든 지경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